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은 전자에 속해야 될까요? 후자에 속해야 될까요? 후자에. 할렐루야. 근데 전자에 속해도 돼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안에는 성령 또는 내 영혼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패하거나 흥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개인적인 개별적인 모습으로 그런다면, 한 개인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개인의 요소 가운데서도 흥하여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패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었죠. 부활주일의 말씀,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아나스타시스.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 그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늘 흥하게 하며, 여기서 흥하다라는 그 단어도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여러분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도 하는데,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 아나라는 것은 일종의 전치사인데요, 이거는 똑바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똑바로. 히스테미라는 말은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일으키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는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먼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썩 없어졌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먼 미래의 부활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는 너무너무 갭이, 간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갑시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서 now here 라고 표현하고 있죠.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내 삶 속에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할 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데, 그렇다면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포뜨네스코. 따라합시다. 아포뜨네스코. 이건 역시 합성어인데, 아포라는 말은 apart, 영어로 말하면 apart, 이렇게 띄워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뜨네스코라는 말은 죽음인데, 죽음이 나한테서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 있어요. 사망의 요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요소, 죽음의 요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약하겠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포토네스코라는 말은 이 죽음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사망을, 죽음을 사는,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 죽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고 짐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막 고민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포뜨네스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뜨네스코가 아포가 돼야 되는데, 즉 죽음이 분리가 되어져서 나하고는 죽음과 상관없는,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즉 나에게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죽음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아포뜨네스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포뜨네스코라면, 이게 뜨네스코라면 이게 아포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첫 번째는 아포테네스코가 돼야 돼요. 나를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포테네스코. 그러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다 밀려나가면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 그래 제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럼 그렇게 해봐야지. 예. 지난주 금요일날 저 수원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 올려봤는데 전도 실습 목사도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하는데 71살 잡수신 분이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 근데 자기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공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전기 스위치를 내려보세요. 전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스위치를 켜보니까 전기가 있는 걸 알아요? 텔레비전, 전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전원을 켜는 순간 전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인계해 줬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71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믿어. 믿겨지지도 않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때? 그냥 살다가 그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저를 만나가지고 탁 소파에 벤치에 앉혀놓고 조곤조곤 한 20분 동안 막 이렇게 변증하면서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없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달라요. 그냥 쭉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얘기는 따라서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호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호무라는 단어는 함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말하는데 마치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보자고 말하는 폼새가 똑같다.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어찌 네 엄마하고 이렇게 똑같냐? 이런 소리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그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담는 거예요. 담는 거. 그래서 말투가 말하는 모양새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비슷해. 전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말로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포테네스코. 내 안에서 사망의 요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욕심, 이기심, 질투심, 원망, 불평,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밀려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30년, 4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격이 변하거든요. 안 변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아니, 왜 안 변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포테네스코. 여러분, 내 안에서 죽음의 요소들이 밀려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여전히 나는 똑같은 나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 이게 뭐야? 호몰로게오. 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이 달라야 돼. 할렐루야.
입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허물로게의 역사. 이처럼 내게서 사망의 모습들이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분리되어진 걸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허물로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패하거나 흥하거나,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 지난 다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선교 주일에 전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해야 될 이 말씀 따릅시다. 패하거나 흥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들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므온. 듣는다. 뭔가 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 시므온.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일 때 시몬도 시몬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듣다, 들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샤마죠, 샤마. 샤마라는 단어에서 시므온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게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시몬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시몬은 이 듣는다라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 사람을 인정하기를 첫째 의로웠다. 할렐루야. 디카이오스. 여러분, 의롭다, 의로운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의로웠어요. 아무튼 하나님 편에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들 쫓아가려고 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보니까 경건하여라고 하죠. 경건하여. 여러분, 경건하다는 얘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한번 해보면 율로게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것도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은 어찌하든지 형편 상황에 따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하다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어요. 메시아.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초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라는 단어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그리스, 즉 헬라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 우리말로는 예수님.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주의 초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초림을 기다린 자였는데, 세상에나 성령의 감동으로 야, 이 자가 그분이다 라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땠어요? 이제 두 가지를 하며, 첫째 찬송하고 두 번째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림을, 메시아의 초림을 기대하다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도 누가 나오냐면 아셀 지파고 뒤에 보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 나오죠. 이 안나라는 사람도 어때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벌써 84세 됐다. 그러니까 70여 년 또 몇 년 동안 한 수십 년 동안은 홀로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 안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이방인 취급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 시몬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할렐루야. 마치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먼 출장 간 남편이 이제 오나 내일 오나 그러다가 오늘 온다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어서 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그런 아내의 심정처럼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표를 했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은즉. 근데 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그냥저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 할렐루야.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라톤 장기 레이스. 여러분 42.19km를 막 전력 질주하다가 한 10km만 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안 일어서면 못 일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을 잘 안배를 해가지고 42.19km 풀코스를 잘 완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박질을 하되 마라톤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신앙생활 하다 꼬꾸라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꼬꾸라진 사람 많아.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술이 얼큰이 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5년 전에 16년 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때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어봐 있는데 그 사람 뭐 나이가 많이 들었었는데 왕성교회를 기억하는 거야. 왕성교회를 기억해. 당시 어떻게 나를 하냐고 했더니 그 왕성교회 옆에 짜장집 남강이라는 짜장면집에 있었다는 게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대. 저쪽 동일공고 뒤에 있을 때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나를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를 안 돼. 아 그러냐.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나이 그럼 들었었는데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는 척 했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누님은 목사님이야. 자기 누님 목사님이래. 저 익산에서 목사님 멋있다는 거야. 야 내가 익산 출신이라고 또 막 아는 척 좀 했지. 근데 반가워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막 이랬는데 근데 방학 중인 거야. 본인은 방학이야 방학. 그래서 빨리 계약하시라고 이러면서 쭉 얘기했는데 방학한 사람들이 많아. 또 그 옆에 노점상 하시는 76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계셔. 노인장 계셔. 이분 부인도 대구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대구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여기 평택 오신 지가 7년 됐는데 저 송탄에 서정리에 사시는데 이분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내가 손잡고 항상 기도드리면서 빨리 계약하셔야 된다고. 계약. 방학 중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휴학이 없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이 오라 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때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도적질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않을 찾는 이 시대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중도 하차하게 만들고요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 손잡고 물어봐. 10명이면 5명 정도는 다 그래도 옛날에 예배당 한 번씩 다 나가본 사람일걸요. 그 사람 많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과거도 필요 없어. 미래도 필요 없어. 필요 없다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신행형.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신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 아니겠어요?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그러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야 할 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다시 올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주를 만난 자의 찬송. 이처럼 메시아를 만났던 이 시몬은 28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의 내용이 29절부터 나옵니다.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요 율로게오라는, 물론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찬송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가깝냐면 축복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복주다 이런 단어가 저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율로게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저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저 보니까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유라는 말은 보통 좋다, 굿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을 표현할 때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뭔가 막 아주 막 천상 환상적인 나라를 유토피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토피아라면 토피아와 유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때 유라는 단어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토피아 반대가 디스토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라는 토피아라는 단어는 이 토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나라, 지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우리 천국을 예표할 때,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 더하기 로고스, 유라는 말은 좋은,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게 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말씀 속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축복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라고 하잖아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뭘 봤어요? 구원을 봤어. 주님의 구원을 봤어. 여러분, 저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어때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미리암과 모세가 속옷치며 북치며 장구치며 주님을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15장 2절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일으켜 세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한 40살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의 치유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6절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12절에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 시몬은 어때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구원자신 메시아를 봤잖아요. 그러니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날이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찬양한다는 말은 입술로 자랑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을 그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쁘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해요. 그게 율록이에요. 율록이에요. 율록이라는 말은 좋게 얘기하는 거야. 좋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나가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었어. 근데 나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 믿을 거 못 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 계시고 와 대단해 대단해.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 율록이에요. 좋게 말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광을 찬양, 영광을 시인하라. 자, 여러분 34절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하거나 어떻게 흥하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요.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마리아한테 말하기를 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게 해서, 여기서 패한다는 개념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차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걸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는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냄새가 쏠쏠 풍겨요? 풍겨요? 풍겨.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아 먹고 싶다 이래는 아우 냄새, 저 냄새,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 할렐루야. 한번 해보면 영광을 시인한다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시인한다, 하나님의 높임을 영광을 시인한다. 여러분 시인한 말은 32절 하반절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에게 영광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호몰로게오. 이 말은 호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치 뭐처럼 내 안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호몰로게요. 호몰로게요. 할렐루야. 호몰로게요. 그러니까 호모라는 말은 함께, 로고스 말씀을 전한다. 율로고스 율로게요. 함께 좋은 말을 전한다. 이게 율로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시몬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했고요. 그리고 어때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막 전했고요. 이랬어. 근데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흥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거나 패하거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인데 여러분 너희가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더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위하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은 내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원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주님이 주셨다니까 나하고 내 입술이 마치 주님의 입술처럼 되어져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주를 만난 자는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주를 전하는 자는 축복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 여기서 패하거나 라는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뜨네스코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됐어, 너는 잘 믿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 이런 사람한테 그게 정말로 패하거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패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영원한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우 시끄러 죽겠네. 어제도 나왔다 오늘도 나와서 재앙받아. 아우 시끄러.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택역에서 전담 아우 시끄러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 키 막고 가.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율로고스, 율로게오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거 뭘로 듣는 거야? 잡음으로 듣는 거. 소음으로 들어, 소음으로. 경찰 신고해가지고 저기 잡소리나 경찰이 와. 좀 너무 시끄럽다고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 좀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뭘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나를 그저 소음 일으키는 사람으로 신고해. 경찰은 신고해. 경찰들이 와, 짝지어가지고 와. 너무 시끄럽다고 지금 신고 들었다고.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폐하거나가 되는 거예요. 폐하거나. 그 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면 그 인생이 어디 가는 인생이 돼?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패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복음이 폐하거나라는 의미 속에는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요소들이 다 밀려나가고 분리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폐하거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포토니스코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 분리가 될 때 그 자체로는 폐한 거예요. 왜? 그 요소가 죽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흥하거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두 가지 요소가 다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럴 때 먼저 폐하거나가 되어야만이 나후 중에 흥하거나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어요. 저 폐하거나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저 멸망의 요소로 증거되고 확증되는 그것도 폐하거나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요소들이 전부 다 제거되어지는 이런 것도 폐하거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정과 욕심이 뭐가 된 겁니까? 폐하거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폐하거나가, 그게 살아있는 거지가 폐하거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거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나스타시스, 흥하거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 이건 부활이라는 단어와 동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단어를 흥하거라는 단어에다 써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를 부활, 이 아나스타시스는 곧바로 반듯하게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흥하거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저거 쓸모없어, 저거 갖다 버려, 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 돌이 실상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담과 이담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 어려움들에게 했대.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어. 이게 부활이죠. 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샤마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휘파쿠오. 여러분, 겸손하게 아쿠오의 인생, 듣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를 전하는 자의 축복. 이 지금 시몬 때였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인 뭘 전했어요? 흥하거나 폐하거나를 전했어. 흥하거나는 뭡니까? 폐하거나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죽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폐하거나. 혹은 어때요? 예수를 전했는데 시끄러 죽겠어. 이 사람도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폐하거나가 되겠죠. 그런 폐하거나 인생이 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와 죄악의 요소들과 육신의 요소들이 다 죽어짐으로 아포뜨네스코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침내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흥하거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간다.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한자는 죽이고 죽은 자는 살리는 구원과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자는 죽이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소유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복음이 들어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아를 죽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어때요? 죽은 자는 살립니다. 나는 안 된가 봐.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